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우리는 성마가 88 독수리 작전을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6시가 넘도록 지붕 공사로 또 성마가 에베뉴의 정리로 또한 그동안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쓰레기통 펜스의 새로운 문을 다는 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이 계셔서 어제 저도 지붕에 올라가 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회사를 불러서 한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정성을 기울여 지붕을 해서 이제 다시는 비가 새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에 저희 부부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치 큰 숙제를 끝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깨끗이 정리된 모습도 좋지만 교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 남겨놓은 그 사랑의 흔적들 때문에 제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피곤할 텐데도 서로를 격려하며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고, 연령 고하나 또 전문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힘을 보태며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였습니다. 아, 우리는 저력이 있구나.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 말복이 언제 지났는지도 저는 몰랐는데 온갖 정성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었고, 삼계탕 그림이 나올 법도 하는데요. 새참으로 나온 닭죽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삼계탕 나옵니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8월 15일을 전후로 분단 70년의 역사를 통일로 마무리하자는, 그래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자는 기도운동이 한국은 물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36년 동안 식민생활을 했었던 우리 민족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반쪽은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있으니 아직도 우리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또한 자유를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를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반도의 역사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분명한 역사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친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갈망하면서 이 시편을 읊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설마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세속 문화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자 결국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듯이 무너지게 되었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 위로는 왕에서부터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고 이제는 끌려온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죄의 대가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것이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며 너희는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먼 2억 마일리 타국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를 드렸고 성전 대신에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으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자 세계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이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에스라서에는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의 이름에는 그 부모의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대부분의 1세대들은 포로기 속에서 죽었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때가 이르면 너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렵게 지켜낸 신앙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꿈을 꾸는 듯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살다 광복을 맞았을 때에도 이랬을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혹은 독립투사로, 광복군으로 혹은 살 길을 찾아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이 어려울 만큼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큰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통해 광복의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역사 속에 남기며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탄압과 핍박이 계속되어도 복음의 역사가 멈춘 적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다시 한번 신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자 해서 EU, 유럽 연합을 창설했지만 경제적, 외교적인 문제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스스로 세계 경찰이라 자처하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미국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그 촛대가 옮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독립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교회와 교인들을 끝없이 탄압해온 일제는 드디어 8월 19일 금강산의 큰 동굴에 성직자와 교직자 20만 명을 수련의 명목으로 집결시킨 후에 안매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때를 맞춘 듯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여함으로 20만 명의 우리 성직자, 교직자들을 구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20만 명이 희생되는 불세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선의 독립은 미국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역사는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중동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세계에서 아직도 억압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해방의 날이 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방이란 유대의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연평균 300에서 100mm의
강우량을 보이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아주 조그만 비만 내려도 시내를 이루고 물이 흐르고 땅이 변형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우기 동안에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런 사막에 시내가 흘러서 환경을 확 바꿔주듯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해서 세계 어디서나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했던 여자 골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체조, 펜싱, 아이스케이팅. 여러분, 이제 모든 면에서 한국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남한과는 달리 북한 정부는 3대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북한의 주민은 오늘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에 의하면 북한은 13년째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처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이어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순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독재국들에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유일한 성공의 목사였던 화이트 목사는 작년 11월에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슬람 극우 세력인 IS 대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명령을 어긴 어린이 4명을 참수했다고 전했습니다. IS 대원이 무하마드 선지자를 따르겠다 말하라고 강요했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를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에 그들은 처참하게 어린이들을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수당하기 며칠 전에는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크리스찬인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 모두를 참수하겠다는 IS의 협박을 받고 그 사람은 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더 이상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화이트 목사님 자신도 IS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느낀 후에 바그다드를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이, 이라크에서만 현재 2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쿠르디스탄 북쪽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는 IS에 의해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명씩 처형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계에는 아직도 억울하게 갇히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들에게도 어서 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면서 포로에서의 해방이라는 이 기쁨의 곡식당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씨 뿌림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확의 법칙입니다.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아무리 농사가 고된 노동이긴 하지만 열심히 가꾸면 땅은 정직하게 열매를 주는데, 그래서 수확의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노동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쳐서 열심히 가꾸었던 한 해의 농사가 망쳐질 때, 이런 재난의 때에 농부는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재난이 닥쳤을 때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876년 강호도 조약 이래 일본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05년에는 무력을 동반해서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1909년 7월에는 일본 내각에서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하자는 그런 결정이 통과되었고, 이에 분노한 민족주의자였던 안중근 의사는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더 삼아서 한일 합방의 가속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지고 대한제국은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나라가 일본에게로 넘어가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전역에서 성령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한 선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잡지에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증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민족 앞에 닥쳐온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의 교회로 하여금 끌어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지,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교회의 부흥은 훗날의 3.1운동의 기초를 다져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계의 대표들이었고, 비록 그로 인해 3.1운동 직후에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온 천하에 조선의 독립의 열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26년 후 1945년 8.15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민족주의의 강한 색채를 띠고 발전을 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기독교회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다라는
그런 일본 총독부의 결정에 따라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 중에 한 사람인 안중근 의사는 19세 때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프랑스의 선교사 빌헬m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도 독립투사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부를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자. 여러분, 어찌 32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뿐이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주 벌판을 달리며 독립전쟁을 치르던 우리의 조상들, 소련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으로 많은 헌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도 있었기에 해방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인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식민지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눈물로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만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심정으로 스무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